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수익을 잘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 구조로 집중해서 열심히 수익이 잘 생기도록 그렇게 했더니 결과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밤새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 사진을 2장 준비해 왔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반도를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한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18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현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거의 빛이 없어요. 밤에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남한은 굉장히 밝잖아요.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이게 위성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북한은 그냥 바다 같아요.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김일성 동상 있는데 그 평양 있는 데만 조금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고 다 깜깜해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해야 되지만 영적인 사람에 대한 열매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이 나 때문에 잘 돼야 돼. 경제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쇼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야, 당신 회사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뭔가 달라요. 참 좋아요. 저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지 이게 너무 좋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운행하는 회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고 운행하는 그런 회사인데 외부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말하기를 뭔가가 여기 느껴진다, 뭔가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회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에 나오면은 일의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항상 그 오너로 나와요. 그죠? 아주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고 잘 사는 사람이고 고급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남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일할 거 다 준비해 놓고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는 늘 일하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리더십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제로 오너가 같이 땀 흘리면서 그 현장에서 뛰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생산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인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고 진주보다 값진 그런 여인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배틀자는 물레는요 완전히 수동식이거든요. 여기도 이 인디언 촌에 가보면 직접 손으로 돌리잖아요. 직접 손으로 돌려서 이거 꼬기도 하고 직접 그 배틀을 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고귀한 그 오너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그러니까 높은 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그런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의 높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 돌을 열심히 쪼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 석공이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몰라요? 돌 쪼고 있죠. 먹고 살고자 그냥 돌을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일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냥 돌 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감에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태도가 되면은 벌써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한 것으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영록 회장이 쓰신 그 책을 보면은 일꾼들을 뽑을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잠언 31장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다른 회사에서 주는 그 연봉의 75% 정도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전 싫어요. 나는 7,500불 받으면 안 돼요. 10,000불 받는 대로 갈래요. 이러고 가면은 그런 사람 안 쓴답니다. 근데 예,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다면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서 3개월 동안 진짜 본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정말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정도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책정해서 준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준다는 얘기를 안 한대. 왜냐하면 돈 보고 일하기 때문에. 돈 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돈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 3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회사에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갑작스러운 불경기가 닥쳤을 때 뜻밖의 사고가 생겼거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한 회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당신이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2시간 더 일을 해서 10시간 동안 일을 해서 8시간 분량만 받아가라. 그리고 2시간 분량은 저축을 해뒀다가 회사에 또는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으로 도와주겠다. 거기 동의하느냐? 동의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일하고 그냥 8시간 일하는 것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그 금융위기가 미국 전체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40% 70% 이상 전부 다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았대, 사람들. 왜냐하면 미리 저축해둔 그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 그 월급을 주는 거죠. 사람들 하나도 안 자르고 다른 데는 막 70%씩 정리 해고를 해야 그래도 막 회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게 수익이 없는데도 월급을 주고 나니까 회사가 그냥 딱 바닥이 났대요. 바닥이 났으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회사 문을 닫든지 해고를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부탁을 했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할 테니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 온 회사 직원들이 다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애미의 마린스 야구 경기장 7,000대의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설계해달라는 그 설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4개의 대규모 설계가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불경기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간증하고 싶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간증을 하겠으니까 저에게 그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여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이거는요 원래 의미는요 자기 침대는 자기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신 컵 자기가 닦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자기가 치우고, 자기가 어지럽 놓은 책상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청소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거 자기가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기 거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지럽힌 거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거는요 세마포 옷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자색옷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격식을 갖출 때 입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영록 회장은 그래서 자기는 주차장에다 만들어 놓은 그 사무실로 갈 때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정장을 못 입는답니다. 왜냐하면 막 현장 가서 막 돌아봐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평상복 입는다든지 그 간편한 옷을 입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는데, 자기는 정장을 입는 것이, 잘 갖춰 입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뭐 금요일만 이게 자유롭게 입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정장만 입는 고객들이 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단체들, 그런 고급 단체들, 거기하고만 연결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옷이 그 사람을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우리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도 정장 입자. 그러니까 정장 입고 나와라. 그러니까 다 입고 나와서 정장. 넥타이를 안 했어요. 넥타이도 메고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